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혹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아실까요? 아주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투 원투 쓰리 포. 네. 이 노래를 아실까요? 꽤 명랑하고 밝은 율동이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이제 꽤 생각보다 음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고함을 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혼자가 아니기에 힘을 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주 옛날에 나온 노래지만 지금 다시 보게 되더라도 느끼는 고독감이나 홀로 된 느낌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걸 알게 됩니다. 2025년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2024년에 10대에서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이 2024년은 40대가 처음으로 1위가 바뀐, 그러니까 암에서 자살로 바뀐 해였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OECD 평균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명인데 우리나라는 26.2명으로 전 세계 중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미 2022년에 개인은 각각 고립된 섬이 되는 나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는데요. 올해 2026년에는 우리나라가 초솔로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혹은 속에 있는 말을 하기가 힘든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독을 어떻게 끌어안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간관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의 한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천지 갈 곳도 없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갈을 지켜보셨으며 하갈을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들었다라는 말은 환난과 공고와 비참함을 포함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하갈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하갈이 누구인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하죠.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사레의 여종이었는데요. 아무런 가족도 또 연고도 없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의해 크게 변화가 겪게 되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10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사라의 인내심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갈을 대리모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은 조금 신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사라의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갈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합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전과 같이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갈이 그 여주인 사레를 이전과 같이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종과 여주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아내와 본처와 첩의 사이로 하갈이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라 대리모에 불과하며 여전히 자기의 여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악에 바칩니다. 그 화살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돌리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화살을 다시 하갈에게 돌립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보기 좋게 말합니다. 보기에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당신의 분을 풀라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갈을 자기의 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당신의 여종, 아내의 여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학대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의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거꾸로 뜨리다, 구부리다,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마르고 쇠약하게 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못살게 구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예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옛날로 치면 시월드라고 할까요? 네. 며느리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서 조금 맛볼 수도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요. 저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에서 댁에서 처가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조금은 보였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살금살금 들어왔던 경험도 있고요. 잘해줘도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사라는 지금 하갈을 작정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못 살게 살 수 없도록 학대하였는데요. 하갈의 선택은 도망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관계를 어찌할 수도 없고 또 매일 마주해야 하는 바로 그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누구도 하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를 자세히 보게 된다면 단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없는데요. 단순히 내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만 부를 뿐이죠. 오늘 길게 읽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에서 하갈의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에서 하갈이 아니라 여종이라 불리운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갈이 그 집에서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하갈을 어떤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대리모라는 그저 목적을 이룰 수단과 도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의 여인으로 하갈을 대우하지 않고 대리모라는 수단과 도구로서 하갈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후로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을 통해 하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갈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만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광야로 도망하여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불러주시는데요. 8절에 이렇게 불러주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불러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설명을 해주는 성경의 나레이터는 하갈의 이름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불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불러주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하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 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이 나레이터의 시선은 때때로 성경에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해 주는데요. 한 번도 여종이나 그녀로 일축하지 않고 꾸준히 하갈이라고 매번 불러준다는 것은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레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늘 하갈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학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당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여주인 사라의 마음을 바꾸어 놓겠다. 혹은 내가 온 집안을 바꾸어 놓겠다. 네가 살만한 곳으로 네가 인정을 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환경을 모조리 바꾸어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받던 학대를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갈은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시고 그 이유를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마엘, 바로 이슈마엘이라는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이제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생각하며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모진 고난과 학대에도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대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버티고 또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죠. 이제 하갈은 말로만 듣던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으며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녀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하갈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도 계속해서 그 집에서 버티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그녀를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하갈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었던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런데 막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지하에는 비가 새기도 하고 수차례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어떤 꿈도 어떤 계획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새벽 기도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이 아이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이런 삶을 살지를 않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실까? 그럼 나도 한번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볼까? 라는 마음에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도 모조리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날에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강한 어떤 확신이 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갈을 다독이신 게 아니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하갈은 한 번 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발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사라가 하갈을 광야로 내몹니다.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김 당하는데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광야에 따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마는데요. 어린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이제 힘이 빠져 실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조그마한 그늘에 눕혀놓고 이제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조금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서 하갈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슈마엘, 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음과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찾아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리모에 불과했던 하갈을 마치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다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받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역대상 1장 28절에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에 당당히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갈을 다독이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며 보고 듣고 계시며 하갈을 지켜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갈을 지켜주시고 하갈을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실까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에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때도 모든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흩어진 화평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좌절되는 일, 절망이 되는 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바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모든 것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며 나의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오나 우리는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 탓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오니 주님,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마워하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올 때 주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위로함과 격려와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PTC 목회훈련원에서 월요일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제7회 양육반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는 목회자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듣고 보고 또 배운 바를 목회 현장에서 잘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 교회 수련회와 또 말씀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 꿈을 찾기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또 유초동부 말씀 캠프가 있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년 시절을 잘 보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어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주님을 향한 기대로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이 흩어진 화평 공동체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제껏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감사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우리 흩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